사무엘의 순종으로 시작한 미스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두루 깃들어 있죠. 만물을 감찰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중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의 순서를 봐도 1일부터 6일째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잖아요. 1일부터 5일까지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즉 모든 동물과 물고기, 새들과는 다르게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즉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영혼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정말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의 순종,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창세기 6장 2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선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다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기사 1장,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되게
좋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 보시고 너무나 흡족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의 마음으로 바뀌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그때 단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흘러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창세기 12장을 보면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여서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제일 먼저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로 제일 먼저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를 넘어서요, 또 한 사람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쌍방간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모든 백성을 위한 한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 한 사람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이미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하여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순종으로 그 길고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하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그때는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멀어졌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 그들이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의 시대를 뚫고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낳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결국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죠.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의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무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딱 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사울 왕의 그 믿음 없음과 그 조급함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제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러셨어요. 기도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밀한 음성, 탄식과 같은 그러한 음성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금에 드려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헌신,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에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기도 때 정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정말 자신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역시 100% 인간이셨어요.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십자가 형틀이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에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잔을 피하게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최종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셨죠. 따라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의 피가 나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축복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준비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 사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사무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길었던 사사의 암흑시대 350년이 끝나고요, 새로운 믿음의 세대,
미스바 세대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350년 동안 정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해서, 몇 번 전한다고 해서 그들의 그 굳어졌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전국을 순회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의 삶을 헌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단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나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그토록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지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있는 그 우상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 아스타롯 다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런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러한 신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우상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너희 마음에 지금 그 중심을 뺏고 있는 그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제거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히 회개해라 라는 뜻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적당한 선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한쪽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내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왜 사람도 아닌데 질투하냐고요? 질투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도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바쳤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아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과감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삶을 그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들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겠다라는 것은 나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귀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중요한 인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최고로 좋은 음식 먹고 그냥 교육받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어떠한 것도 내가 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처음엔 마음이 없었어도 자꾸 바라보면 마음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갖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쳐다보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 다른 거는 다 먹지만 절대로 이것은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요. 롯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까지 동행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하셔서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은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하면 네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으로 가겠다. 그런데 롯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육체적인 눈으로만 선택하니까 끝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래도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뽑은 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의 모든 그 지파의 리더는 눈에 보는 것만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네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도 없이 크고 강대하고 너무나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도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무찌를 수 없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모든 사람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믿음의 눈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무너뜨리고 슬픔과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만 우리들에게 주는 이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이 환경을 넘어서 계시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그 믿음, 그 담대함과 용기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들을 버려라, 하나님을 향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4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350년의 그 불순종의 역사가 사무엘 한 사람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하는 것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후를 보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입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님께 붓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면 미스바 집회, 회개 집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비열하게도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미스바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수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최대의 위기예요. 왜요?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장비도 갖추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만 명의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역시 어떤 힘든 일,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무엘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우레를 그 땅에 내리셨는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완전히 어지럽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지 않아도 그들이 다 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인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환경과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서 그들은 미스바 세대로 이름을 붙여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2절 후반부에 나와요. 그 순서는 약간 앞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 지금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